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인과 그 12지파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4절부터 제가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계시록 7장은 구원받는 두 무리를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싸움은 진리와 오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완전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수냐 실제수로 믿냐는 그것이 우리 품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징수로 믿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마지막은 품성으로 영혼의 운명은 품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완전한 품성은 완전한 진리 아니면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기록되었으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마지막은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는 완전한 품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그 본성적인 그 품성의 특징이 있었으며 그 유다 지파는 어떻게 그 품성을 극복해서 계시록 7장 5절 말씀처럼 정말 이 14만 4천인 안에 12,000명으로 당당하게 하늘 도성을 들어가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는 야곱과 그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흉패의 첫째 줄에 있는 그 홍보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크넬리언이라는 그 이름의 보석인데요. 홍보석입니다. 첫째 줄에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오뎀이라는 이 단어는 붉은색의 보석, 홍옥을 말합니다. 이 보석은 연분홍 색깔을 띠며 고급스러운 붉은색을 발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버린 것처럼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큰 악의 주동자였던 이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품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유다는 홍보석의 붉은색이 상징하듯이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계시록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로 이 유다 지파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 중에서 이 12,000명은 유다의 이름으로 하늘 도성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유다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도권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 23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허락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사장 직분은 레위, 그리고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레아는 이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받는 자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의미로 지었는데 이 유다를 낳고 이 레아는 한동안 생산이 멈추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SDA 성경 주소 창세기 29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마치 본능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과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유다, 즉 찬송받는 자로 불렀다. 레아의 기쁨은 완전하였다 라는 말씀이죠. 이 유다 지파는 장자의 명분이 가장 큰 축복이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화이트주석 창세기 46장 46장 화이트주석 창세기 48장에서
49장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내린 축복에 놓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그 깃발은 사자를 나타내는 그 깃발이었죠. 그래서 이 살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었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처럼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에서 이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라는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처음 서두에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 유다는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놀라운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생애의 그 전반부에는 좀 좋지 못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절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은 20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영적 선물 3권 14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한동안 그의 다른 동생들과 함께 사단적인 앙심을 품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무력하고 순진한 요셉에게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후에 형제들 중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유다는 이와 같은 느낌을 토로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 유다가 이 시몬이 이제 그 먼저 주동을 했죠. 그 구덩이에 넣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형제들과 같이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이 무력하고 이 순진한 요셉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211, 212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다. 그때 유다는 아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의 이런 정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으로서 유다의 이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민이다. 이 사건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애굽에 오게 되는데 이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보따리에 그 돈이랑 특히 또 이 베냐민의 그 보자기에 그 은잔을 넣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발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잔을 요셉이 이 잔을 발견된 자만 감옥에 넣겠다고 하니까 이 유다가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이 잔이 발견된 자만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 유다의 고귀한 품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고센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대표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창세기 44장 30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아이와 다른 그 형제들,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올려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자기 희생적인 그런 유다의 품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 23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 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정말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유다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정말 큰 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참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정말 유다의 희생 정신으로 정말 이 메시아의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족보의 명단 가운데 제일 먼저 올라서야만 했지만 그 자리는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말 큰 특권을 유다가 받게 되었죠. 이런 유다의 희생정신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화이트주석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자 희생의 정신은 확실히 칭찬할 만하다. 늙은 아버지가 슬픔과 고통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려온 형제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는 그의 태도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다의 무화적 아량은 전에 있었던 누구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었다. 여기서 유다는 진실로 회심한 사람, 약속의
후손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14만 4천인들은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자아 희생의 정신, 이 정신을 유다가 이렇게 딱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 자아 희생의 정신이 바로 진실로 회심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 그리고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이것이 곧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고 이 14만 4천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품성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자아 희생의 정신을 가졌던 유다를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에서 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깃발을 상징하는 그 사자로 이렇게 표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부조 236페이지 말씀에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이제 이 정말 유다 지파의 사자,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충성을 이제 표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의하면 정말 내노라 하는 그 훌륭한 인재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말 우리의 맏형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해서 이 네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씨로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가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유다 지파에게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분께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었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선지자와 왕 36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국가의 건설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로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는 세계 만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라고 선언하셨다. 이삭이 탄생하기 직전에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 또다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명백하게 되었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심은 약속의 아들에 관한 여호와의 보정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거하실 이렇게 성소를 지을 때 이 유다 지파를 또 우대를 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이 브살레를 지명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말 공개한 일을 연구하도록 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면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죠. 이 성소를 지을 때 유다 지파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5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각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대한 교훈을 주셨다.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님께서는 모든 세심한 일의 완전성을 요구하셨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숙달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으나 그는 조각하는 법과 수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한 특정한 일을 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 알려주셨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건축기사로 삼으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대하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다 지파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이 믿음의 거장인 또 갈렙이 있죠.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이 실망과 좌절과 불신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을 때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지파들은 정말 힘들지 않는 땅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갈렙은 정말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거인의 성체가 있는 그곳을 달라고 함으로써 또 이 믿음의 이 큰 믿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죠. 이 부조 5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곳을 요청하였다. 이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동요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은 믿음의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걸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이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가 된 것이죠.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이 이 14만 4천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이트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정말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들은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들, 원칙에는 확고부동한 사람, 그리고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진실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고 그리고 기도의 과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표본,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런 다니엘
1장 8절 말씀 제가 이 성경들을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 540에서 54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는 집착은 이교의 궁정에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값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라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를 연구를 하면서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를 연구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기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67년 포로로 잡힌 간지가 67년인데 이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3년이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게 이제 사단이 이 사단의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리오를 정말 이 다리오 외에 저라는 사람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다니엘은 그 의도를 알았지만은 조금 더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 다니엘의 우뚝 선 믿음, 이 믿음을 이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담대함과 정말 성실함의 그 값있는 모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화 37에서 3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왕의 위협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왕은 이 고결한 사람들이 섬기는 만국의 대주적에 대한 충성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부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수치와 재난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됨을 배웠다. 그들은 조용히 그 불타는 풀무불과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공손하면서도 결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는 한 바벨론의 법령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조물주에게 돌릴 의무에서는 머리 틀 것만큼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이 바벨론의 법령에 순종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의무에서는 머리 틀 것만큼도 떠나지 않는 이 확고부동한 원칙에는 정말 강철 같은 그런 믿음을 앞으로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정말 이 1월 법령에 굴복하는 그 모습의 표상인데 정말 이
마지막 14만 사천인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표상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을 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정말 이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는 이 14만 사천인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리한 세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처럼 정말 살아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을 살아서 통과할 이 14만 사천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활할 14만 사천인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것들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생에서 정말 무서운 죄와 어두운 면이 우리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이름이 이 14만 사천인에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7장 5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해서 넣어줘. 그래서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들이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유가 바로 이 죄가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희게 하였기 때문에 당당히 하늘 도성의 그 문을 통과할 12,000명으로 그들이 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보감 1권 53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개인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는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죄의 오점을 제거하는 데는 일생의 노력을 요구한다. 자아를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매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고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다. 매일 심령은 십자가의 강력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하도록 강권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매일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있고, 그리고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옷을 매일 깨끗하게 빨고 있어야 됩니다. 옷점이나 흠이 없이. 그렇기 위해서는 얼마나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사천인들은. 그래서 교회정은 5권 2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품성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단은 지금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5권 631, 63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불신용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가혹하시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 죄에서 떠나지 않는데 너희 허물을 내가 용서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그 비난을 죄인에게 분명히 되돌려 버리신다. 하나님의 품성은 내가 당신 앞에 제시한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옹호된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그의 죄를 버림으로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애쓰는 그의 노력과 하나님이 협력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를 받으실 것이다. 그 약속들은 예이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아니다. 만일 사람이 조건에 따르기만 하면 그 약속들은